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혹은 또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돌아보지 못한 채 너무 워커홀릭이 돼서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내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곤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남북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터 한복판에도 항상 장막 하나를 만들어 놓고, 또는 그곳에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놓고 항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또 나중에 그가 감리교를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그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구호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광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일들로 그의 사역이 커지는 만큼 더 바쁘고 분주해지면, 그 바쁘고 분주한 일 때문에 기도 시간을 빼고 예배 시간을 빼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빼가지고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일들을 줄여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온 세계에 넓게 두루퍼져 있는 감리교를 창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 밤낮 없이 예수님은 그 약하고 병들고 굶주려 있고 목자 있는 양과 같은 그 양떼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시고, 또 열심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한 번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갔는데 피곤한 나머지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을 만큼 그만큼 주님은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새 힘과 능력을 받는, 그리고 나서야 일을 하는 그런 삶을 늦추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사역으로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가시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아무리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또 그것이 이 교회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일지라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행하는 일들은 결국 인간 자신과 욕망으로 인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의 일로 여러 가지 근심되고 힘든 일들, 그래서 오히려 더 세상에서 무언가 해보려고 분주하게 여기저기 참 마음이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 아침마다 지금 며칠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맡겨주신 큰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손에게 참으로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기가 행할 바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구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가 섬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뜻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조금씩 엇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삼손이 하나님께 큰 뜻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기도하지 않고 행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이 막아도 끝까지 가서 그 여인을 보고 와서 또 보고 오는 길에 나시린이라면 만지지 말아야 할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꿀까지 먹고 또 그것을 부모들에게 주고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봐요. 이것을 보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걸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그런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삼손이 결혼식 날에 들러리 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어떤 영적 체험, 이것을 수수께끼를 냈다가 결국에는 그 일이 실패하고 그가 약속한 대로 주기로 했던 그 옷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 옷을 약탈해가지고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는지 묻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가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도 조금씩 어긋나고 또 그 삶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며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날
삼손이 이제 15장에서 그 아내를 이 화가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집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그 아내가 생각나서 다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겠다고 뒷나로 내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장인이 나는 삼손이 그 아내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이미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이 국가의 그 도덕적 수준, 그들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을 빗대어서 이 삼손의 장인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삼손이 왔을 때는 그 여동생이 있으니 여동생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 이렇게 하는가?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장인의 이 욕심이 얼마나 과했던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삼손의 아내에게서 받은 그 지참금도 받고 그 아내는 다른 또 친구에게 주어서 거기서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이 내려와서 그 아내에게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른 친구에게 줬으니 그 동생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또 지참금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그 밑바닥까지 내려왔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에 화가 난 이 삼손은 거기서 명분을 얻어가지고 이 블레셋을 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회를 달고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밀밭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밭, 감람나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불사르게 합니다. 여우가 꼬리가 묶여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사방으로 날뛰었을 거예요. 참으로 동화 같은 이야기죠. 삼손이 어떻게 또 여우 300마리를 잡았는지 그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어쨌든 그는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명분을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자기의 주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삼손이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럼 삼손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이 블레셋에게 40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완전히 병든 닭처럼 스스로는 일어날 힘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삼손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에 감동되어서 일어나면 블레셋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일어나서 삼손과 함께 기드온처럼 그래 우리가 미디안을 우리가 블레셋을 몰아내자. 더 이상 이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이 삼손과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께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 블레셋을 어떤 물리적인 힘, 괴력으로만 맞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했느냐를 물었을 때 삼손이 그 장인이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주어서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의 집이 불사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살랐다 이 말씀할 때 우리 지난번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니까 그 들러리 30명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7일째도 알아내지 못하니까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너가 삼손을 꾀어서 이 해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의 집을 불살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삼손의 아내가 이 삼손을 꾀어서 결국 그 해답을 알아내고 그 당시에 불사람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집이 그 아버지의 집과 그 삼손 아내의 집이 불사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당장의 이익을 눈앞에 두고 악한 일을 힘써 도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악한 자와 함께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보고 큰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을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거기에 내가 굽히지 않았을 때, 죄와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 가정과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삼손은 또 한 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쳐서 크게 죽이고 에단 바위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치려고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레이는 산 언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 이 블레셋 사람도 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가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유다 사람이 삼손에게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이 블레셋의 다스림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서 화를 자초하느냐. 그러니까 삼손도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충돌은 복수의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이게 옳지 못한 것이죠. 저들도 그들이 행한 만큼 내가 행한다고 말하고, 삼손도 그들이 내게 행한 만큼 나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을 때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큰 위기는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 블레셋에 40년 동안 다스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을 저항하는 운동을 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그리고 일이 이왕 이렇게 터졌다면 삼손과 함께 자초지종을 듣고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블레셋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 삼손에게 와서 우리가 너를 내어줘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한 사람의 희생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에게 위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유다인들의 이 율법 정신은요,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거의 죽어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잡으러 3천 명이 내려옵니다. 3천 명. 여러분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그 300명이 바닷가에 모래 같은 미디안 군사를 내쫓았어요. 무찔렀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3천 명이 내려오면서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자고 할 때는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위기 앞에 한 사람을 이 삼손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잠깐의 눈앞에 있는 이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악한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위기가 미칠지 모르니까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고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어떤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또 삶의 어떤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뭔가 소요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어떤 정치적으로 위험성을 느끼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 흠없으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희생양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듦으로 자기들이 살 수 있으면 그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은 내가 살고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행하면서 특히 집단적으로 행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인간이고 우리들도 죄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3천 명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삼손에게 내려와서 그를 결박합니다. 삼손이 자기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지난번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박을 당한 채 나옵니다. 나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갈 때에 그 묶었던 줄이 불탄 삶처럼 끊어지면서 그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와 같은 이 노래를 시를 짓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삼손이 뭔가 자기 홀로 이 블레셋과 싸우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외초롭습니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름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삼손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그렇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8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레이에서 삼손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삼손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그는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뭔가 큰 구원은 이루었으나 그의 영혼은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샘을 터쳐서 이 삼손을 먹여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분주하고 또 각자 직장으로 가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내면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결국에는 영혼이 목말라 우리 자신이 고갈되고 번아웃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일이 바쁘다고 세상이 분주하다고 내 기도 시간을 빼고 예배 시간을 빼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자신이 목이 타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바꾸지 말아야 할 것까지 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빼어가면서 그렇게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끌림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형통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